사람들마다 다 누구든 한두 가지씩 고민,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해결되고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항상 근심, 그리고 또 다른 근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냥 근심, 보통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큰 근심인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그 근심이 마음속에 고통이 되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그 근심에서 나온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코 호들갑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절대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증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한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근심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근심이기에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의 구원에 관한 근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대신에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 자기 형제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바다 했는데 이 말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형제 민족의 구원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희생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요지가 뭐냐?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희생돼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욱 안타깝게 여기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즉 바울의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계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런데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의 형제, 친척, 권력, 그 민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울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습니다.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존재여야지.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감히 하나님 아들 행세했다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속인 그 신성모독죄와 거짓죄로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고, 자유를 주는 것이야지 어찌 메시아라는 자가 로마 병정에게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이런 예수를 어찌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는 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죄인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심이 된 거예요. 어떤 근심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깨닫고 구원받아서 좋은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을 생각하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 동시에 그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찬양 제목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된 동시에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겠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한쪽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형제들은, 내 부모는, 내 자식들은, 내 가족들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찬양 제목이고 감사 제목의 동시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에 관한 기도 제목이 없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에 관한 근심이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둘째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시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그가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으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이 부자를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번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는 이미 죽어서 이렇게 이제 지옥에 왔지만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괴로움은, 부자의 더 큰 괴로움은 자신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은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의 구원 문제인 거예요. 이 고민을, 이 괴로움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 이겁니까?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행입니다. 제가 총각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맡은 반어린이는 아닌데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도 교회 나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돼 하고 교회 가자고 졸랐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는 교회는 무슨, 너나 잘 다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나 밥을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부모는 뭐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세 끼를 굶어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의 부모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교회에 나가기로 결단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아이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지만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했길래 저렇게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교회 가기를 원할까?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저럴까? 그래, 한번 나가나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은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믿지 않는 그 형제, 골육, 친척, 이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아파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어느 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문자가 오기를 이제 나도 예수 믿게 되었어 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들 덕분이야,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야, 이게 다 동서 덕분이야, 이게 다 형님 덕분이야,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